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욥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기록된 아주 긴 성경이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성경은 아마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이 거의 전부이지 않을까. 조금 더 아는 분들은 38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친구들과의 논쟁이다. 이 정도로 아마 대충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욥기를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한번 쭉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제 주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욥기를 어디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1장, 2장 아니면 42장 이렇게 보통 하지 않을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면 욥이든 아니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좀 잘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런 유명한 말들을 좀 동원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전체를 보기엔 참 어려운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본다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있어도 충분한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죠. 보통 5대 종교라고 하는 이 고등 종교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에서 이렇죠. 내가 고난과 수행의 길, 그러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걸 제일 많이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다 고난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종교가 가지는 생각들이 뭐냐? 그 고난 후에 복이죠. 보상입니다. 또 어쩌면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욥의 고난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42장,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것이 더군다나 배나 주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2배의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욥기는 1장과 2장, 42장 이 3장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경일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욥기는 42장까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욥기는 우리가 쓰는 이 욥이라는 명칭은 원래는 70인역에 의거한 발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요브라고 발음이 되어 있어요. 이요브. 좀 생소하죠. 그런 게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70인역이 또는 벌게트역이 불가타역에서 하는 그 역의 이름을 그냥 따서 우리는 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식 발음은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욥 원래는 이요브라고 하는 세 음절의 단어입니다. 자, 이 욥에 살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 아마도 이제 보통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족장 시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쯤이라는 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라고 꼭 아브라함과 동시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입니까?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이 넘는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 그래서 연대기 성경은 각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연대 순서로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욥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소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욥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욥이 어떤 자였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 땅은 사실 동방이라는 지역인데, 이 동방이 뭘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요, 요단강 동쪽 지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갈대아 우르 쪽이다, 아니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 지역이다, 사실 다
요단강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동방에서 큰 부자인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처럼 아마도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평통함과 평안함을 줄 것이다가 보통 신앙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자신이 그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몇 명이냐? 남자가 7, 여자가 3, 합해서 10명이다. 그리고 그 소유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자, 이처럼 그 숫자들을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숫자가 저렇게 맞춰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 더하면 만이라는, 그러니까 10의 배수의 숫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소가 500결이, 사실 500결이 그러면요 1000마리입니다. 근데 일부러 1000마리라고 하지 않고 5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나귀가 500이다. 그것도 합쳐보면 1000이 돼요. 10의 배수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요. 그래서 남자 7, 여자 3 합해서 10명. 그리고 소나 양이나 암나귀나 또 이런 모든 숫자들을 이렇게 다 보면 10의 배수로 배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이 7,000마리 정도 되면요 하루에도 새끼 양이 태어나는 숫자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세고 돌아가는 동안 또 한 마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몇 마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보통이지요. 물론 지나간 건 뭐 다시 또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딱 10의 배수로 맞는다는 것은요,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평가할 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부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신앙적인 면이든 도덕과 어떤 삶의 어떤 면이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가 신앙에서 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확인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아들이 7명이니까 아들 7명. 1년 동안 글쎄 뭐 같은 달에 태어난 아들도 있겠지만 이거 좀 나눠보면 뭐 거의 매달 한 번씩 생일잔치가 벌어진다 해도 맞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그 부인들이라든지 사위에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어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식들을 한 명도 출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중심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생일잔치가 매달 한 번 이상 벌어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처럼 신앙적인 면에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대신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사실 아이들이 자녀를 돈 벌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좀 이러면 내 자녀의 이름이 마치 어디에 올라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직접 부모가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대신 내가 네 이름을 다 들어, 내가 다 무슨 마치 보험이나 적금 들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요,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은요, 지금 자기 자식들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물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하거나 떠날까봐 해서 그의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다. 이처럼 욥은 완벽한 사람, 도덕과 그리고 세상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앙, 종교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6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로 이제 장면이 옮겨지게 된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왔는지라. 마치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많은 사자들이 와서 뭔가를 보고하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맞소라 본문에 의한 해석이고요. 맞소라 본문이라는 것은 전통 본문을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이 많이 참조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욥기라는 그 욥이라는 명칭도 만약에 히브리식 명칭을 그냥 이름을 썼더라면 이오브 이렇게 썼어야 맞는데요. 70인역의 그 표기법을 따라 썼기 때문에 욥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70인역에 따르지 않고 맞서는 본문을 히브리 성경을 채택해서 그냥 썼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 천사들과 사탄도 그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다음 이야기까지도 보면 마치 사탄이 무슨 세상을 감찰하는 사람 그런 존재처럼 보여지지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요, 야, 너는 도대체 뭐 갈바를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쑤셔대고만 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고 분명한 섬기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자기가 원해서 가는 목적이 없고요. 야, 너는 진짜 어디 갔다 돌아왔냐? 그냥 나갔다 왔어요. 집에 앉아서도 가만히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어도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뭔가 마음속의 응어를 가지고 대적하고 마치 사춘기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야, 너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야,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만 안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절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너 봤냐 잘?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욥이 하는 항변은 뭐냐? 하나님, 그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보통 우리 많은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지 않아서 안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줘 보십시오. 그렇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그냥 궁상맞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막으시고, 자녀들도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도 안 맞는 그런 자녀, 또 내 집안 형편도 늘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삼성가의 이재용처럼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제가 왜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저는 더 잘 섬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입니다. 욥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탄이 말하는 그 지적하는 내용과 같은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왜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사물로 두르시니, 이 사물로 두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다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시니까. 그가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지. 만약에 이 소유물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우리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탄이 사실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좋은 말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 상당히 뼈대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사탄이 하는 말이 결국 사실이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죠. 아니, 욥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자,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치게 되자 하나님은 야, 그 몸에 손대지 말고 한번 그럼 네가 해봐. 그랬더니 그가 가졌던 소유물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운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순식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정말 크나큰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도 한 번 다 죽고 폭탄이 날아와서 모든 소유물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에 도시가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 외에는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지금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경험하자 21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 몸이 바로 이 붉은 몸이 모태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모태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빈손으로 갈 것이다. 마치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처럼 바로 우리가 적신이 그리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것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뭐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물론 2장에도 또 한 번의 고난이 다가오지만 1장만 놓고 봐도 정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렇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욥기가 왜 처음부터 이게 길게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욥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때에 욥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큰 그림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 일들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는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이단의 집단인가를 세상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수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막 떠들고 그 법안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는 중에, 그렇죠.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국회의원으로 지금 나간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올바로 보게끔 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그들이 딱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게이 클럽, 클럽을 갔는데, 그치, 뭐 그냥 춤추고,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남녀끼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이들이 가는 클럽이에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왜요? 게이들이 특별히 모이는 클럽이니까. 왜? 아무 데나 없거든요. 이게 거기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뭐 밝혀진 게 있더라고요. 찜질방인데 뭐 블루, 또 뭐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가는 이 찜질방이에요. 게이들이. 그냥 가서 찜질하겠습니까? 찜질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앞에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저는 성소수자, 그래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더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 과거에 보면 그 광화문에서 그런 축제를 벌일 때도요. 그래서 그 동성애들 나와서 그 축제하는데 별별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근데 보도에 나가면 다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그들도 아는 대로 살려고 한다. 인권이 있다. 이걸만 이렇게 보여주죠. 추잡한 모습들은 방송에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 뭐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반대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직접 피해가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는 분도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들도 인권이 있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이나 딸, 특히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동성애자 중에서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끼리 그러는 건요 뭐 어차피 지들끼리 하고 끝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는 뭐냐면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남자하고도 성교를 하고 여자하고도 성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딸이 결혼했는데 보니까 나니가 보니까 이 남자가 양성애자. 이거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런 일이 만약에 자기 자식들한테 벌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니들끼리 뭐 좋으면 하고 말고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참 위험한 발상이죠.
그들이 만약에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요, 그냥 그의 인권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요, 그의 죄악이 그대로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면 오늘날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지도 못합니다. 저 그냥 당장 끌려가야 돼요. 이 참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거를 이렇게까지 지금 사회는 보호하려고 하고 더 권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하는 거 틀림없잖아요. 고난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 속에 뭔가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두 번째 밑글이 뭐냐?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원한 더 영광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 신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자리로 그를 목적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보는 가장 큰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단의 지적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실까봐, 아니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소유를 많게 하고 복주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혹시 이런 사탄의 지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의 지적과 같이 참으로 겉보기에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특히 사단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집과 소유물들을 산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 소멸한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으로 널리 바로 그 복이 퍼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지적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혹시라도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복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